할렐루야, 안녕하세요.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미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김태준입니다. 하나님의 평안과 또 위로가 또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 기쁨의 언덕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 또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.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.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.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.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.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.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.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오늘 본문은 이삭이 우물을 파는 이야기입니다. 그런데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이제 다 흙으로 막아버렸는데 그 우물들을 다시 이제 팠다는 것입니다.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흙으로 메운 것을 이제 그 아들 이삭이 다시 그 우물을 파게 되는 거죠. 그리고선 그 우물들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으로 다시 불렀다고 이렇게 오늘 나와 있습니다. 근데 우물을 파서 이제 우물에 물이 터져 나오면 또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목자들이 와서 또 시비를 걸고 그래서 그 우물을 내어주고 또 옆으로 옮겨가서 또 그 우물을 파면 또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그래서 또 그럼 또 내어주고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것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이 이삭이 참 좋게 말하면 착한 사람이었고 이 좀 나쁘게 말하면 좀 답답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. 세상에는 좀 이런 사람들이 있죠. 그냥 우물을 파서 누가 시비를 걸면 한번 그냥 대판 싸워서 내 것을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또 이렇게 내어주고 또 유순하게 또 내어주고 이런 그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또 가끔 보게 됩니다.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21세기의 숭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또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잘 인정이 안 되죠. 자기 PR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뾰족한 면도 있고 좀 치고 나가는 모습도 있고 이제 이래야 세상에서 성공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저희들이 잘 듣지를 못하게 됩니다.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의 모습 어느 때는 답답하리만큼 그렇게 그냥 성실하고 신실하고 그런 보통의 모습들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. 하루는 영국의 어느 신문 종결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실렸답니다. 어느 소위 말하는 좀 지식인이 쓴 투고한 글이었는데요.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. 내가 교회를 다닌 지 30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줄잡아 1,500편이 넘는 설교를 들었다. 그런데 그중에 기억나는 그런 설교가 하나도 없었다. 고로 교회를 왜 다니느냐 뭐 이런 시간 낭비다 이런 12조의 글이었습니다. 그런 글이 나오니까 뭐 종교교회에서는 막 그 난리가 났죠.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또 투고가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같은 사람이 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답니다. 뭐라고 했냐면 내가 결혼을 한 지 30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내 아내가 만들어준 식사가 줄잡아 23,000에서 24,000끼 정도가 되더라. 그러나 그중에 특별하게 생각나는 요리는 없지만 그 음식이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온 양식이 되었음을 깨닫는다라는 글이었습니다.
이런 생각해 보면 우리 생각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평범한 중간치의 한 끼 식사. 그러니까 뭐 어떤 유명한 요리점에서 나오는 그런 맛있는 뭐 사진 찍어 올리고 뭐 그다음에 참 평생에 기억날 두고두고 얘기할 그런 음식이 아니더라도 그런 평범한 음식이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지탱해 오게 해줬다는 거죠. 저희 예배 드릴 때도 뭐 부흥회 때처럼 막 그렇게 뭐 뒤집어지는 일도 없고 또 설교가 기억나는 설교도 아니지만 매주 드려지는 그 예배가 저희들을 영적으로 또 여기까지 오게 한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또 자리였음을 저희들이 또 기억하게 됩니다. 98세가 되신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98세까지 살았는지 누가 물어봤답니다. 할아버님 98세까지 사신 그 비결이 뭐세요? 그러고 물었더니 할아버님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아 98년 전에 태어났으니 98세지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. 98년 전에 태어나 그저 하루하루를 그 살아온 그 세월 가운데 98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 그렇습니다. 98세까지 산 어떻게 보면 그 위대한 일도 결국은 하루 세끼 밥 먹는 일, 그저 평범한 일들 속에서 하루하루 이뤄진 그 일들이 쌓여서 즉 평범함이 만들어낸 위대함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저희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위대한 일은 수많은 평범한 일들이 쌓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 깊은 우물도 한꺼번에 파지지 않죠. 한사 판사 파내려가는 가운데 그 속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 꿀 한 숟가락을 얻기 위해서 꿀벌이 4,000번 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꿀을 모은다고 합니다. 소중한 꿀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그렇게 한 번, 두 번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평범한 일이 4,000번이 쌓여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.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, 여러분 그 그림 아시죠? 그것이 그려지기 위해서 8년 동안 미켈란젤로가 2,000번이 넘는 스케치를 했다고 합니다. 그저 그것이 뭐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8년 동안 또 그리고 또 그려보고 또 그려보고 하는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그 위대한 작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 그렇게 오늘 감당해야 하는 그 평범한 일이, 그 작은 일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일이 됩니다. 왜냐하면 그 일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삭의 삶의 그 중요한 의미를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.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이삭이 이야기가 좀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. 근데 이삭의 이야기만 나오는 것은 오늘 읽은 창세기 22장뿐입니다. 이삭이 그 야곱에 태어나는 얘기 또 리브가의 그 아내를 얻는 이야기 이런 데 끼어서 어떻게 보면 메인 캐릭터가 아닌 그 조연으로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있는데 이삭이 주인공이 되어서 나오는 것은 바로 여기 한 곳뿐입니다. 그런데 그것에서도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이삭이 하는 일이라는 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우물을 판 다음에 또 뭔가 자기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름을 또 새롭게 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지었던 이름을 그냥 또 그대로 지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여러분 26장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삭의 그 인생이 참 너무 좀 평범하지 않나, 너무 이렇게 좀 별 볼 일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 결국 우물만 파다가 간 인생, 그리고 또 그것도 자기가 새로 판 게 아니라 아버지의 우물을 그대로 판 그런 인생이었는데 여기서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우물 파는 일이 거룩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. 26장 시작 부분에 보면 흉년이 든 것으로 시작합니다. 26장 끝부분은 부엘세바에서 물이 터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. 즉 약속의 우물, 7우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부엘세바인데요. 즉 험악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 약속과 믿음을 담은 그 우물, 또 그 우물 이야기가 이삭의 삶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주목해 봤으면 하는 것은요, 구약에서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왕국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데 쓰입니다. 솔로몬 왕 때 그 영토를 이야기하면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. 그 부엘세바,
이삭이 우물을 팠던 그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. 평범한 삶, 우물을 그대로 팠던 그 삶이 결코 그렇게 평범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이죠. 평범한 일이 위대한 일의 일부가 되는 것,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,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요,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. 여러분 무엇을 하고 사실 예정이십니까? 오늘 무엇을 하셔야 합니까? 그 일들이 어느 때는 지겹게 보일 수도 있고 또 너무 평범해서 참 아무 의미 없이 보일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우물을 파는 그 일을 신실히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또 하나하나 차근차근 아름답고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. 오늘 파야 할 우물을 또 열심히 또 파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 주님, 오늘 저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. 오늘 하루 저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.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우물, 그 우물을 파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우리 주님의 신실함으로 가득 찬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